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에 서신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이 전부 27권인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또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실하게 바울의 저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또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권, 14권 신약 성경의 반절을 차지하는 이 중요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옥중에서 감옥,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의 내용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향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러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바울의 전도 일행은 바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유럽 복음화의 첫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의 교회와 그리고 이 유럽에 대한 그러한 첫 경계 지역이며 바로 유럽 복음화를 여는 첫 단추인 그러한 중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을 오라 초청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아시아로 복음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이 이제 마게도냐로 틀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강가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옷을 파는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강가에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루디아가 그 복음을 아주 열심히 받아들여서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거기에서 묵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 감옥 안에서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이 감옥에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선교비를 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서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서신을 쓰게 되어진 그러한 내용이 바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로 서신으로 그들은 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서신을 주고받았는데요.
다른 그 서신보다도 저희 아버님하고도 형님들하고도 또 동생들하고도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손 편지로 쓰게 돼요. 지금 뭐 SNS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가장 기쁨, 가장 큰 낙은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편지, 연애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잠잘 때 그 연애 편지를 그 품에 안고 자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얼마나 차곡차곡 그걸 쟁여놨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그 편지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그 사랑을 싹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날 제 와이프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연애 편지보다 더 그리워하는 절절한 그러한 사모하는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그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탄생의 배경을 보았고, 그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서신의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는 한번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발신자의 그 출처를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인터넷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뭐 검색의 시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SNS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 보면 그 4세계 공간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시간에 향기가 없죠. 그러나 이 손편지 그런 먼 하나의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뭐 한 달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 한 달 동안 그 쓴 그 내용하고 그 시간과 공간의 그 거리 속에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그들에게 첫 번째 서두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편지와 약간 그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바울 서신의 특징적인 내용은 바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러한 서두의 내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항상 그 이메일을 쓰거나 또 편지를 쓸 때에도 늘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저는 말을 끝맺히기도 하고 또 첫 서두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의 그 현재의 상황을, 바울의 그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자기 자신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평강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여기 바울 서신의 특징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공포를 넘어서는 그러한 에이네네 평강 그리고 카리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에이네네는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화 평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러한 내면적인 평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또 우리가 계속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4절이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계속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다 이 말이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맛인데 원래 교제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나누어 줌, 이 코이노니아에는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 물질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참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같이 전하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같이 기부하며 나누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얼마나 물질적으로 도왔는지 모릅니다.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헤어졌죠. 마가로 인하여서. 그래서 경제적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번교에 대한 그런 선교비가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선교비로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러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한 그 일이 선한 일이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확신 속에서 이 편지를 승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에서부터 계속 읽어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표준 새 번역.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8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시며 가득 차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또 분별력으로 같이 합쳐지는 콜라보 이루어지는,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 있고 또 지식이 있는 확실한 방향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리고 뭡니까?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반전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게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고통,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거로 사나 죽으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들에게 쓰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또 그들에게 위로의 권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쭉 내려가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폴리티오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일원으로 폴리스, 도시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이냐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삶에 하늘나라의 삶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위안과 참 격려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마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이 고난의 말이 심하라고 합니다. 고난, 공경, 그것이 심하인데 이 원래 뜻은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의 느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심하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히말리아 그 산악인들이 등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 캠프에서 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정상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중턱까지 와가지고 또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정상을 올라다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고 그 고산병에 죽을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정상에 그 도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만끽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고산증,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정상을 오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은 그건 금방 날라버리고 맙니다. 고난 속에서, 공경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아야만이 보석 같은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인간의 육신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그 빌립보 교회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한 교육자가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연결의 고리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곳에서 아빠가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은 다시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결의 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사역자와 타인과의 그러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연결 고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한마음 한뜻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과의 그러한 끈끈한 기도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비록 그곳에 와서 로마에 와서 병이 들었지만은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그 모든 병을 고치고 낫게 되고 그곳에서 힘을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옥에서도 기쁨을 격려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 힘을 얻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주님을 바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